세상, 사랑이 없어 냉랭해져 가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지기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사랑을 받지 못해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소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날, 참 복되고 귀한 날, 우리 좀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받고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전하며 예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쏟아부어 주옵시고, 우리 양원교회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 그 사랑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이 모든 하루의 삶을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 거룩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하루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껏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6년도 6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당시에 여러분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00만 명을 타깃으로 학살을 했다. 정말 인류 역사에 이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대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가운데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원흉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대대적으로 석방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에게는 60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한 일에 앞장섰던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석방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그는 누구나 다 죽듯이 그도 죽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은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를 심판할 자격이 있겠느냐. 네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다섯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600만 명의 학살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증오의 사건, 그 사건을 증오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증오를 사랑으로 갚아서 이제라도 사랑을 심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언제까지 보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외쳤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가,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악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보복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다치게 했더니 너도 눈을 다치게 하고, 누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너도 그의 이를 부러뜨려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라고 하는 보복법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보복하겠다, 악을 갚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악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물질적 손해도 보고 심리적인 손해도 보아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도 합니다.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명예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달려들어서 복수할까? 내 본능은 여지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여지없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반응하지만 예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새 사람의 생명은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참 이 말이 힘든 말입니다. 내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악을 갚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이게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인데 즉시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다리래요.
기다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죠.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즉시 갚아주신다면 내가 참겠는데 기다리라. 참 이것만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 모든 일의 해결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복수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빨리 죽여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울 왕. 그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고 내 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1년, 2년, 3년 기다렸습니다.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흘러 13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윗이 13년 동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악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는다고 기뻐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에게 한번 혼나는 게 낫지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내시면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원수 갚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 내가 악을 행했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좋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당장에 뭔가를 해결해 주고 싶고 손을 봐주고 싶지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으로 찌른 그 수많은 무리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베드로는 칼을 뽑아 저들을 죽이자고 달려들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어.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살리셔서 참되고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 이름을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가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윗을 구원하셨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내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내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억울한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가 되십시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마추어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복수하겠다고 일을 가는 것은 그런 아마추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아마추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했다고 나도 너 가만히 안 둬 하고 태클했다가는 바로 빨간 카드 받고 퇴장합니다. 그건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 중에서도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절대로 누가 달려들어 태클을 하고 절대로 누가 달려들어 반칙을 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는 경기장에서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경기장에서 우리 양원교회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억울해도 속상해도 괴로워도 너무 견딜 수 없어 눈물이 쏟아져 내려도 여러분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참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